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담대함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2015년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소망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게 도와 주옵시고 병든 자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오지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밭이 어떠냐, 그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이 덮인 밭 같아서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옥토밭이 되셔서 주시는 말씀 족족 그대로 믿고 삶 속에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그리고 정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옥토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년 축복송회를 마쳤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여러분 모두는 옥토밭이 되셔서 받은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보다 퇴보하거나 더 약해지거나 아니면 악해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이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3절과 44절에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맸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하게 되면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이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 있으면 그곳에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기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믿어 기본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이신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채워두지 못하면 오히려 전보다 못한 인생과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악한 귀신 때문에. 여기 악한 귀신은요, 사실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자들한테는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미 귀신에 완전히 붙들려 살고 있는데 뭘 또 붙듭니까? 뭘 넘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이서 7장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행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믿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표적만 구한다든가 아니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정말 이 세상을 본받는 생활을 하게 되시면 그 심령 속에, 청소되고 빈 심령 속에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다시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되고 자기를 잡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결국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의 육체에다가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영에다 받는다, 마음에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은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완전하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신은 늘 잠들고 병들고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영혼은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있는 이 육체는 아직도 불완전해서 옛사람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육체가 약한 이유가 뭐냐? 재질이요. 만들어진 재질이 흙이잖아요. 흙덩어리. 흙덩어리로 육체를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이 가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가 단단해질 수 있고 깨지지 않는 강한 그런 그릇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천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갔잖아요. 갔더니 도자기를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말립디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이게 얼마나 딱딱하고 단단할까 싶어서 흙으로 방금 빚어가지고 말리려고 놔둔 거를 제가 이 손가락으로 딱 쳤잖아요. 사고 친 거죠. 와장창 깨졌어요. 왜 그럴까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요만큼만 치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 도자기가요, 유약을 바르고 3,000도 내지 4,000도의 불에 한 번 굽고 2번 굽고 3번 구면요, 집어 던져도 잘 안 깨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다 깨지고 금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우리 육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이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단단하고 깨지지 않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그리고 거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복음서에 보니까 문을 잠궈놨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완전한 영체의 신비인데, 어쨌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후 불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두려움에 빠지고 왜 근심에 빠지고 때로는 주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생깁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예요? 불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게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령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강해지고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의심과 귀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현장 바깥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보자고 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안으로 안 들어오고, 물론 사람이 많았겠지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왜 바깥에 있냐고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저 바깥에 계시진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배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미쳤다더라. 예수가 미쳤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소문에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소문만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좋지도 않는 놈의 소문 내가지고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랴부랴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형제들이 바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으면 괜찮은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못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듣고 낙심을 해요. 두려워해요. 또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악한 귀신의 꼬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저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줄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섬겨주자. 근데 그것밖에는 할 거 없어요. 믿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전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과 오늘 우리들까지도, 예배드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까지도 감동과 감화를 받을 만한 화두를 던지십니다. 화두가 뭐죠? 질문이죠. 이슈가 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그 말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가면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밖에 서 있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말씀이죠. 왜?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자기 형제를 갖다가 놔두고 엄한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하니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정말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기본 구원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신의 가족은 언제까지만 육신의 가족이죠? 죽기 전까지만. 그쵸?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죽기 전까지만 가족이죠. 그 이후에는 가족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가족이 못 되지요. 세상에서만 죽기 전까지만 가족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요, 죽기 전에도 가족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까지도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이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성공한 자가 되시도록 서로 섬겨주는 운동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칭찬 좀 하세요. 격려 좀 하시고. 칭찬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왜 좋은 말 놔두고 안 좋은 말을 자꾸 쓰십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운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영적인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안에는 목자, 목녀가 중심이 돼서 속회 목장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목장들이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요, 점점 목장마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뭐 죽고 못 살아요. 정말 영적인 가족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천국이죠. 이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목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서로 모이셔서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같이 나누고 서로 섬겨줌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요, 영도교회 안에 있는 목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영도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 교회가 뭐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들에게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으므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므로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홀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고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그래서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뭐 인생에 추구하는 바도 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뭐 복잡한데 한마디로 거룩한 삶은 뭘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늘 하나님 중심이셨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누구든지 말이에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 안 될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천국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고 죄악 중에 절망하던 인생들도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네? 여러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안 되시는데, 거룩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신년 집회도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살자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나그네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고 거룩한 성도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세상에서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사업가고, 내가 알아주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뭐 지식인이고,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뭐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영원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님의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후손 대대에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귀한 제자와 일꾼들이 수없이 세워지는 우리 영독교회가 되도록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